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할 때에 크신 사랑과 권능의 팔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온전한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하늘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로 다 경배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6번 감사절 2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배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도 붙들어 주셨고 이렇게 10월 첫 주 거룩한 성일과 주의 성전과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일상의 삶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땅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전 예배에 힘쓰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며 칭찬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에 세워진 우리 하나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극심한 풍파가 계속해서 밀려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굳세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소망의 그루터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우리 하나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셔서 이 11월 한 달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도 복된 나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금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누리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둥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들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찬양대 귀한 고백의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11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정한 감사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소록도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신학교 시절에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를 위해서 몇 차례 소록도에 그리고 또 여수 애양원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록도는요, 전남 고흥에 있는 작은 섬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감금했던 그런 섬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은 물론 뭐 감금이나 이 강제가 아닌 예전부터 살던 분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소록도와 여수 애양원의 주변에는요, 그 나병 환자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소록도의 한 식물학자가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인 줄로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몸이 이상해져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바로 문둥병, 나병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록도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출세한 줄 알았을 텐데 내가 문둥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늘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감사를 깨닫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을 통해서 감사를 깨달을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나 자녀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식물학자처럼 건강을 잃었어도 감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을 잃었어도 그 대신 내가 감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식구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었어도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복된 사람은요, 주신 축복 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요,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또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네퍼 신학자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16절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17절에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더 많은 감사거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 먼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물밀듯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며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병이 나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면 옛날에 건강할 때는 감사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평소에도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감사드리고요, 순경에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 잘 되기만 합니까? 날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될 때는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될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면요, 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참 못 살았는데 내가 좀 살만해졌다라고 해서 교만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망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 잘 망했다 그럽니다. 참 고소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를 경험하려면 1년에 중환자실에 몇 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중환자실에 들렀다 나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많은 축복 가운데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이, 나환자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눈과 내 코가 다 썩어져 없어져도 좋습니다. 내 손과 발이 썩어져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성대만은 지켜주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불행의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찾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많은 은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조건들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는요,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로 내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다윗은 일평생 동안 고생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난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방에 여러분들 촛불을 켜보세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감사하면요, 불평과 불만의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반대로 불평과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얀 백지 위에다가 선생님이 조그만 점을 찍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저마다 뭐가 보인다고 했을 것 같아요? 까만 점이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작은 점보다 훨씬 더 큰 하얀 백지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절망은 바로 이 작은 점이고 소망은 이 넓은 백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잘 보면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하나교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몰아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날마다 잘 되는 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이 안 되는 구석을 먼저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무슨 은사를 받은 것입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있는 티끌을 찾아내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결단코 그런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것을 찾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두운 터널 안에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밝은 태양빛이 빛나는 터널 밖으로 나와야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에 늘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비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역사책이 뭐죠? 유대인들의 역사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양육을 해요. 특히 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강조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 골리앗을 물리치기에는 그가 너무 큰 사람이라고 아무도 두려움에 떨면서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자신이 던지는 이 물맷돌이 벗어나기에는 골리앗의 몸집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골리앗이 너무 커서 대충 던져도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한 강조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정탐꾼들은요, 이 땅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 향하여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눈으로 보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교회에 오면서 유학 공부를 할 것인가, 담임 목회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도림교에서 이제 제가 공부할 차례였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교회로 목회를 정하고 왔습니다. 저도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 왜 교회에서 시켜주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내가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교회 목회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든 상가교회이지만 여러분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는, 함께 섬기는 동력자들이 있기에 감사하고요.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에 희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때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 현장에서 주신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꿈꾸며 달려갑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선교사도 마음껏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비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팔자가 세다라고 한탄하면요 소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팔자 타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팔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참 기쁩니다 라고 해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 참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이분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운데 아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한다라고 해서 내게 물질과 재물이 많다라고 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들 그에겐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대로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라고 했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하며 살면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에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한 번은 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들 목사가 아버지 제가 오늘 굉장한 감사가 있었어요 하면서 기도실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었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오늘 부모님 댁에 오는데 운전하면서 오면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 차가 완전히 폐차되었는데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나도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실 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기다려서 아버지에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나는 그 길을 30년 동안 오고 갔지만 한 번도 사고 안 난 것 너보다 더 감사할 일이 아니냐 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됐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더 많은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조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원리, 감사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먼저 변해야지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여러분,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 욕은 아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가정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기 전에 혹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목사님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누가? 내가 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상처 입은 관계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내가 불행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여러분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은혜롭지 못한 결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가?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가? 이거 대답 잘 안 하네요. 남편을 바꾸지 말고 누가? 내가 먼저 바뀌어지십시다.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가? 내가 먼저 바꿔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바꾸는 거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가 바꿉니까?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해온 방법이고요. 이것이 감사하며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안에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요, 감사하는 공동체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교회 안에서는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감사를 찾았다면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원망의 마음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감사와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 뭐가 보입니까? 쌀포대가 보여요. 여러분, 이 쌀만 봐도 배부르십니까? 이 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작은 정성이 모여서 이렇게 귀한 쌀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주셨던 은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쌀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는요,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손길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예년처럼 여러분들 과일과 풍성한 그런 곡식들은 없을지라도 그보다 더 귀한 우리의 정성이 모인 이 쌀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귀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많은 감사를 찾으면서 복된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신학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처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살아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에 주의 백성들 지켜주셨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한 해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잃어버린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셔서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글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특별 새벽 기도의 감사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사랑과의 쌀과 함께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우리 하나님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나눔,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으로 섬겨주셔서 쌀 10kg 우리 64포대를 우리가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68포대가 들어왔고요.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가정,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가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한 가정 전달해 드리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댕신 말씀 통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라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혜셀, 장희재, 조영우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청수 집사님, 김경욱 권사님 오늘 꼭 오시려고 했는데 어제 또 집사님이 투석하고 많이 힘드셔서 오시기 어렵다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한 그 과정에서 오늘 추수감사의 떡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드실 때에 그 가정을 위해서 꼭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회 모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있고요. 금주 청소는 2039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 챌린지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 내일부터입니다. 이 첫날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첫날에 주제곡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여기 QR코드를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딱 보니까 QR코드에서 멋진 성우가 음성이 들립니다. 이 모든 문장을 다 읽어주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가 한 주 동안 불렀던 이 감사 찬양을 또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읽으셔도 되고 QR코드 사진으로 딱 되면
이게 자동으로 옵션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르면 영상이 여러분 유튜브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해서 우리가 12월 2일까지 모두가 이 감사 챌린지에 동참해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잠깐 여러분들 이거 해보니까 10분이면 돼요. 10분도 아닙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한 달 동안 이 감사 챌린지를 하고 한 달 후에 내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내 삶이 감사로 변했는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나 유튜브 안 되는데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거 읽고 느낀 걸로 나가도 되니까 꼭 못 받으신 분들 나갈 때 받아가셔서 감사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또 다시 조금 온다고 합니다. 독감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아침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 추수감사를 지키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는 인생이 아니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늘 주신 사명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신 은혜의 약속, 그 축복 결단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놓치지 마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길로, 형통한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목적지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의 길을 걸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가로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하는 신앙이 복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섬기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이 살아갈 터전과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장과 믿음의 가정의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